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세미나 첫 번째 때에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번 두 번째 때에는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응용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옆에 호텔에 있는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했는데 일 끝나고 나가려니까 내 앞에 어떤 아주 벤츠차 고급차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좀 빠져나가기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그 순간 좀 화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서 어떻게 좀 나갈까. 근데 제 차가 그 경승용 차이기 때문에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빠져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살살 백해서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뭐 나 핍박한 건 아니지만 그 좀 폐를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좀 화가 좀 났어요. 근데 이제 얼른 말씀한 대로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이 차 운전수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화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이거구나. 지난주에 제가 사용 설명서대로 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내가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먹고 말입니다. 일을 안 하고 먹기만 잘하면 나중에 비만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먹었으면 이제 에너지가 생겼으면 일을 해야 그 소화가 되고, 그리고 또 먹고 또 일하고, 이게 리듬 아니겠어요? 근데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비만화가 된다고요. 이 비만화가 되면 더 먹더라고요. 또 비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뭐 성경 공부가 많이 있잖아요.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공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 지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말씀을 먹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영적인 비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특히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의외로 거기에는 영적 비만화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을 잘해요. 자기는 아는 게 많으니까 남을 판단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많이 합니다. 자기의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런 건 대단한 영적 비만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영적 비만화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읽고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셔야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돼 있고 영적 비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 구약에서는 섬긴다는 말이 181곳, 신약에는 57곳이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섬기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죠, 이제. 제가 일본 목사님한테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 1년 차에는 자기 아내가 이제 감기가 들리면
자기가 얼른 가서 약방 가서 약을 사다가 물하고 약을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이제 또 2년 차에 또 이렇게 됐는데 아내가 감기 들린 거 보니까 그때는 아내에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약방 가서 약 사다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3년 차 되니까 아내가 또 감기 들리니까 그 다음에 또 감기야 하고 화를 내더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1년 차는 섬겼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성경의 모습도 처음엔 각오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점점 그런 모습으로 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도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쁘게 말해야 사랑받습니다.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하는 분들 참 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하는 사람, 그 험한 상황을 항상 역전시키는 말을 해주는 사람, 또 시적인 표현을, 언어를 많이 쓰는 사람. 여러분들 말을 예쁘게 하려면 좀 이렇게, 저는 그래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해서 영화를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그런 아주 재밌는 표현하면, 시적인 표현을 하거나 예쁜 말을 하면 제가 가능한 기록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그 언어들이 내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제가 특별히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쁜 말 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24장 리브가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그 냉수 한 그릇 별것 아니잖아요. 어린 소자 별것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근데 별것 아닌 존재에게 별것 아닌 것 하나를 해줘도 내게 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 한 것이 되면 예수님이 빚진 게 됩니다. 하나님이 빚진 게 됩니다.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 계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빚을 갚는 분이십니다. 갚을 때에는 1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갚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섬기고 베푸는 것은요, 국민연금 드는 것보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니까. 이제 큐티 세미나 하니까 제 걸 나누니까 자꾸 제 비밀이 들켜지기도 하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저희 아들이 고3 때예요. 고3 때인데 자기 옆방 클래스에 도시락을 못 갖고 오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친구를 위해서 도시락을 하나 더 싸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도시락을 몇 개 싸냐면은 우리 아들이 고3, 딸이 고1이니까 두 개씩 가져갑니다. 저녁도 먹고 밤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오니까 두 개씩, 우리가 4개씩을 싸는 거예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말이에요. 근데 하나를 더 싸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듯이 좀 기도해보자. 이거 거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우리 아들 도시락 2개가 이제 빈 것이 왔는데 엄마가 그걸 풀어보니까 2개 중에 1개는 깨끗이 씻혀져 있더라고요. 그 1개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알잖아요. 아, 얘가 그 1개를 걔를 줬구나. 그리 지는 저녁을 굶었겠구나. 밤 10시에 오면 또 집에서 간식을 먹으면 막 열심히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부모란 것이 딴 애가 밥 굶는 거는 괜찮은데 지 아들이 밥 굶는 건 그건 못 참아. 그래서 그 이튿날 시장 가서 도시락을 사왔더라고요. 근데 도시락을 또 2개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도시락 아침마다 6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밤에 다 준비해 놓고 저는 새벽에 일찍 깨기 때문에 아침에 정리해서 준비하는 제가 다 하고, 그러니까 합동작전으로 여러분 아침마다 도시락 6개 쌀려면요 약간 좀 도시락 공장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일기장에 그래 썼어요. 우리 집은 도시락 공장이다. 이런 걸 썼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고3이니까 가방 들고 다니면 가방에 뭐 참고서도 있고 무겁잖아요. 이 도시락을 2개를 더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방을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돼. 야, 너 전부 가방 하나 갖고 학교 들어갔는데 넌 2개 갖고 가면 창피하지 않냐? 아, 괜찮대. 싸주기만 하면 자기는 2개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다음보다는 가방을 2개를 갖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도시락을 2개 또 싣고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애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 이승준이라는 학생인데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 됐을 거예요. 걔가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임신해서 난 아들이야.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딴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를 낳은 엄마가 미국으로 혼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붕 뜬 거예요. 그래서 또 딴 여자하고 결혼을 한 아버지인데 그 가정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도 딸이 2인가 3이 있어서 겨우 거기서 붙어 사는데 아버지가 몸이 아프게 돼서 병원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집을 나와갖고 신문 보급소에 들어가서 매일 신문을 갖다가 이렇게 배달하면서 아침에 신문 보급소에서 라면 한 끼 먹으면 그게 걔 하루의 식사래요. 그것도 못 먹을 때다가 있대. 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걔에게 이제 도시락을 2개씩을 매일 보내주기를 한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가 다 들러붙어 갖고 말이죠. 근데 또 가끔 또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등록금을 내면 또 제가 또 등록금을 여유가 없었던 형편도 그렇지 못한데 여유가 없었는데도 제가 등록금을 다 내줬어요, 걔를. 그래갖고 걔가 이제 용산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걔 장래를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얘 장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걔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돕는 것을 보셨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걔에 대해서. 그 아이를 공군사관학교로 보내려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가면 먹는 거, 입는 거 다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에서 정비과에서 공부하게 하라. 공군사관학교 비행기 정비과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일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말이죠. 근데 그 학생이 공군사관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갔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아이에게는 이런 길이 또 열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걔가 이제 해군을 갔더라고요. 해군에 가서 기관실에서 일을 했던가. 그 다음에 소식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무사히 이제 용산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한 번 베푼 게 아니라 뚜꾸뚜꾸 베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참 우리 아들도 복받는 삶을 산다 제가 생각해요. 저도 물론이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나눈다는 것은 제 결론은 그래요. 국민연금보다 낫다. 하나님 갚으실 때는 10배,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갚아주세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섬긴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섬기려는데, 나누고 베푸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보려니까 잘 안 돼서 제가 1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2조 또 하나는 베푸는 데 쓰는 걸로 아예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예산을 딱 세웠습니다. 얼마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섬기고 베풀려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도 수입이 생겼을 때 얼른 띄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놔야지 쓰다가 나중에 내지 하면 못 냅니다. 항상 띄어놔야 되고 항상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겠다, 나누는 삶을 살겠다 생각하면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얼마를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나누다 보니까 항상 좀 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빚지고 가만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계산하고 하면 거래지요,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게 되면 여러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베품을 받는 자도 좋고, 다 좋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큐티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큐티 세미나 하면서 하나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세미나 끝나면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갖고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앞에 한 권씩 6개월분을 제가 이제 구독 신청을 해서 프레젠트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6개월 지나면 자기 돈으로 그 다음에 구독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드리는 것이 내가 큐티 세미나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6개월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